보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냐?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항상 찾습니다. 뭘 찾냐? 잘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찾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잘 돼도 무엇 때문에 잘 되고 안 돼도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더듬으면서 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있는 그 현장,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현장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바꿔보려고 해요. 안 바뀌니까 회사를 바꾸든지 사람을 바꾸든지 교회를 바꾸든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복음 속에 이 느헤미야가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은 내가 포로되어 있는 이 바사, 이 열방 땅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수에 있어서 안 되고 내가 뭘 해서 안 되고 그게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수에 갇히시면 안 돼요. 내가 섬 출신이시고 섬에 갇히시면 안 돼요. 내가 옛날 사람이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옛날 사람이 믿음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꾸 갇혀버리는 겁니다. 왜 갇히냐? 영적인 존재만 그 현장을 볼 수 있고 그 현장을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뭐냐?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내 현장에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살리십니다. 그러시면 무엇을 보게 하시냐? 나를 살리시면 나만 살리시겠습니까? 내 현장이 살아나요. 그 구원을 매일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많은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보니까요, 옆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계복음 하신다. 그 믿음과 그 은혜를 매일 누리는 그 한 사람 옆에 있잖아요. 봅니다. 그게 누구였냐? 그게 바로 의사 누가였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바울이 전도자의 여정 가운데 언약 여정을 간 것을 누가가 봤다니까요.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계속 보여지니까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축복을 매일 고백하고 누리니까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꾸는 꿈끼리 만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전부거든요. 내가 오늘 이 복음을 누린다. 복음 누릴 사람이 나한테 자꾸 와요. 복음 듣고 싶은 사람이 자꾸 옆에 옵니다. 그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안 된다니까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만났냐? 아니요. 남편 보면서 아내 보면서 원망할 게 아니랄까요. 영적인 상태가요, 통하니까요, 세상 말로 이게 필이 꽂혀요. 왜 요즘에 랩런트 말로 썸 탄다고 하잖아요. 뭔가 미묘하게 막 끌리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니까요, 왕에게까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가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이 왕 앞에 서게 된 것과 내가 이제 돌아갈 시간표를 고백하니까요, 왕이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맡기신 그 일을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느헤미야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오늘 2절입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네가 병이 없는 걸 내가 아는데, 네가 아픈 곳이 없을 텐데, 없는데 얼굴이 왜 그러냐? 여러분, 왕 앞에 인상 쓰고 나가겠습니까? 아니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겁니다. 아는 거예요. 왕하고 느헤미야의 그 만남과 그 관계 속에서 왕이 아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중심이 전달되어질 만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닐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 느헤미야의 중심이 고백됩니다. 내 마음이 가 있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 왕이시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얼굴에 써 있다고 하죠. 나이가 차시면 어느 정도 내 속에 있는 걸 감추기도 하는데, 나이가 또 연세가 또 더 드시면 어린아이처럼 되셔서 속에 있는 말이 다 나온대요. 뭡니까? 사람이요, 속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오늘 뭘 말하고 있냐? 그 계산, 동기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왕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심정을 알겠다. 감사하죠. 뭘 알겠습니까? 고등학생 몇 명이서. 근데 고등학생 몇 명이서 학교 마치고 학교 운동장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서울에 제 교회 근처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다 보신 거예요. 야, 니네 지금 뭐 하니? 네, 교장 선생님, 저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무슨 기도하는데? 저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선생님하고 친구들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야, 얘 기특하다. 얘 이렇게 운동장에서 모이지 말고 내가 여기 강당 빌려줄게. 여기서 모여.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들이 다 그 학교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게 금천고등학교입니다. 그 안에 예수 믿는 한 선생님도 계셨고요. 지금 예전교회 장로님 되셨습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그 딸 아이들이요, 안산에서부터 항상 매주 이렇게 삼남매예요. 이렇게 막내가 아들이고 딸 둘인데 계속 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전도학교 하려고요. 많이도 안 와요. 그런데 메시지 하면서 그 아이들이 은혜 받고, 네, 나중에는 대학도 좋은 데 가고, 한 아이는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그냥 피아노만 하지 말고 선교를 마음에 품고 인도받아라. 선교대회 때 만났거든요. 예원교회에서. 제가 여수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유럽 가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렘넌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렘넌트요. 다니엘이 렘넌트였고요. 느헤미야가 렘넌트였습니다. 그때부터 복음 안 누리잖아요. 속이 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동기와 계산으로 가득 찬 사람. 어제 목사님 모시고 장로님 모시고 그리고 탈북민 송년회 갔습니다. 계속 무대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나 꼭 노래하고 싶다고 이제 노래하셨더라고요. 권오봉 시장님도 오셔서 몇 가지 얘기하시고, 근데 권오봉 시장님이 얘기하는 것과 이분이 앞에서 노래하기 전에 얘기하는 걸 통해서 전 딱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뭐냐? 여수에 있는 시장님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누구한테 관심을 갖냐? 나중에 보더니 저 애기 여수에서 태어난 애기냐고,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같이 내려온 애기냐고. 그러니까 여수에 태어난 애기 맞대요. 저 아이가 여수에서 잘 클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고. 그게 내 일이라고. 렘넌트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싸움도 렘넌트 싸움이거든요.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없다는 말이요, 후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올라와서 노래를 하시는 이분이요, 연세가 좀 있어요. 한 60대 되는 것 같아 보여요. 북한에서 군대 가가지고 훈련받고 나중에 나왔더니 부모님 다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게 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난 북한에서 사람 죽이려고 훈련받았다고, 이제 남한군들 죽이려고 훈련받았다고. 제가 이분 복지 담당하시는 수녀님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목사님, 저희 탈북민 중에 이렇게 술만 드시면 자꾸 내가 북한에서 사람도 많이 죽였다고, 지금도 사람 쉽게 죽일 수 있다고, 자꾸 맨날 똑같은 말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근데 이분 한번 목사님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그분인 거예요. 포럼을 들으니까 저분이 영적 상태가 이제 발견되고, 아, 저분이구나. 다 끝나고 한번 안아줬어요. 다음에 또 뵙자고, 고맙다고. 여러분, 다 상처를 안고 갑니다. 그러면서요,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 내가 그때 못한 거, 그때 아쉬운 거. 여러분, 그래서 그걸 지금 하시면 됩니다. 복음 누리는 건요, 지금 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24시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24시 뭐였을까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좋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백악관쯤 됩니다. 미국 백악관 안에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는 실패하고 뭐 이민 가든 뭘 하든 했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남 걱정 안 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면 무슨 생각나세요? 예전부터 농사 끝나면 제일 첫 수확을 항상 교회에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우리 랩런트들도 간혹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하다가 첫 직장에 취업해서 첫 월급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가 열심히 내가 피땀 흘려 번 월급이면 아깝죠. 그런데 그게 은혜로 고백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헌금 많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요,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내가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편해도 편한 게 아니에요. 항상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있으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항상 내가 복음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을 누리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24 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그것이 25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인도해 가세요. 내 인생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수에 인도받았잖아요. 송기창 전사님, 한 2년 있다 이렇게 만납시다. 2년 있다 오면 돼요. 올 줄 알았나 봐요. 무슨 말이죠? 다 수도권에 있으려고 그래요. 다 서울에 있으려고 그래요. 내 마음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 계획이 가라고 하면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길이 보여지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시는데요, 그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품어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전을 마음에 품으시고,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를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제 기도 응답이에요. 이 참소망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렘넌트 마음에 RTS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원서를 써야 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저분은 저렇게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 그게 다 그 친구에게, 그 렘넌트에게 좋은 말로 들렸을까요? 이제 그냥 말입니다. 에이, 네가 어떻게 거길 가냐? 그래, 잘됐다, 너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 말이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부르셨는데 이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뭐라고 말합니까? 떨린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저 자신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직 모르는 거고요. 느헤미야가 그게 나만 가면 성전 완성될 거야, 그게 아니라 나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입니다. 아무도 안 가니까 나라도. 이번 주 제목이 그겁니다. 나를 보내요. 왕에게요. 왕이시여, 나를 보내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이시여, 나라도 가야 됩니다. 다 황폐해졌습니다. 그 현장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은 그 은혜와 그 기도와 그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속에서 2장 왕 앞에 서게 된 그 은혜. 여러분, 렘넌트 싸움이라니까요. 이 성전에서 렘넌트들이 계속 복음 누리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성전을 품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 영적인 비밀이 성전에서 나와요. 강단 위에 딱 쓰면,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의 터 위에는요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오늘 좋은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고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 강단에 누가 쓰든지 간에 자꾸 복음이 흘러넘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다락방이고 그것이 지교회입니다. 그 속에 누가 사냐? 렘넌트까지 사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결국은 그 곁에 누가 있냐? 렘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있어야 되냐?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님들도 오셨는데요, 우리 장로님은요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중직자로, 장로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기도로 계속 담아주세요. 기도로 계속 세워주세요. 고등학교 때입니다. 예배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장로님이,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 예배 항상 가거든요. 야, 저놈 장로 될 놈이네. 근데 듣기 좋더라고요.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까지 해서 대학생들은 이제 방학입니다. 곧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방학하겠죠. 또 제 기도 제목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새벽부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 새벽 시간이 제일 좋거든요. 여러분만 아시죠? 왜 좋은지 아세요? 말씀 붙잡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은요 예배 끝나면 뭐 인사하고 교제하느라 또 이제 가야 되니까 바쁘시죠. 교회 차 타고 가야 되고, 내가 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도 못하고, 이 시간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다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내 기도를 받을 렘넌트, 그 한 명의 렘넌트가 이 자리 가운데 새벽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없어서.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 부활절 새벽 예배입니다. 저희 아이들 다 깨워서 같이 와요. 너무 좋아요. 왜 좋냐? 제가 새벽에 좋거든요. 여러분, 새벽에 내가 좋으면요 우리 자녀들이랑 같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모든 우리 교회와 현장과 렘넌트의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요. 그 새벽. 이사야에서도 말씀합니다. 새벽빛. 아침부터 빛을 비추잖아요. 그 모든 현장이
흑암 재앙 저주가요 떠나갑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든든히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렘넌트를 세우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끝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확한 복음 누리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정확한 비전 속에 인도받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또 후대를 세우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날마다 정확한 복음 속에서 정확한 인도를 받게 하시고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성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과 우리 렘넌트의 현장과 우리 목사님 가시는 모든 현장 111 운동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인도받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한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